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7장 성례입니다. 성례. 예, 27장, 28장 우리 두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년 집사님 1번 3번까지 좀 읽어주세요. 성례 1. 성례는 은혜 언약을 나타내고 확증하는 거룩한 표징이요 인장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연택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기 위해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엄숙하게 묶어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구별하기 위해. 예. 그러니까 성찬 아무렇게나 베풀면 안 되죠. 아무나 그저 성찬 베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계속. 2. 모든 성례에는 표징과 그 표징이 뜻하는 것 사이의 영적인 관계, 바꿔 말하면 성례 전적 결합이 있다. 그러므로 그 표징의 이름과 효과는 그 표징이 뜻하는 것에서 비롯하게 된다. 3. 성례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 안에 혹은 그 성례로서 표시되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성례의 효력 또한 그 성례를 집행한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제정에 관한 말씀에 좌우된다.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할 권한을 주는 명령과 함께 성례를 합당하게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예, 성례 그 자체가 어떤 영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례를 베푸는 자가 자의 경건의 정도에 따라서 성례가 효과가 있고 없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훌륭한 목사한테 성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성찬을 받아야지. 난 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한테는 세례 못 받겠어. 왜? 능력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4. 복음시대에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주의 만찬 두 가지뿐이다. 둘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명된 말씀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예, 말씀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유사시에는 어떤 거 일반 성도도 영세를 베풀 수가 있어요. 네, 영세 세례는 뭐냐면 꼭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곧 조직교회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영세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신부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원하면 베풀어서 조직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꼭 영세 받고 돌아가게끔 하는데 그 돌아가는 순간에 신부가 없을 수 있잖아. 그때 일반 성도라도 해줄 수가 있다고 가톨릭은 얘기하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례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니까 굳이 세례를 꼭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는데 세례 좀 베풀고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안 해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4번. 5. 구약의 성례는 이 성례가 상징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사항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 그래요. 자, 28장 세례 1번, 2번, 3번까지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받은 당사자가 유형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엄숙하게 허용하기 위해서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접쳐졌다는 것과 중생했다는 것과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 확정하는 표징과 인장이 되기 위해서도 제정하셨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바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예, 세례는 표징과 인장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2. 세례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적인 요소는 물이며 세례를 집행하는 일에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복음 사역자는 세례받을 당사자에게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예, 3. 세례는 세례받을 사람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도 바르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물속에 넣었다가 꺼낼 필요는 없다. 예, 이걸 약식세라 그러죠. 우리가 하는 건 약식세례. 그 침례를 할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꼭 침례, 머스트라고 생각해서는 머스트 꼭 침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논쟁이 있죠. 그러나 약식세례도 침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선교해가지고 이제 세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으로 데리고 가는 선교사들이 많어.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에서 눕다 빼고 이렇게 하는 우리 후배들도 다 그러더라고. 약식 세례를 안 하고 꼭 호수나 강으로 꼭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폼 잡고서 옷 다 입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 그리고 또 심지어 이랬어요. 우리 합신내 교수 한 사람이 침례교로 빠진 사람이 있어. 교수님인데 그 침례교가 좋아. 근데 이동원 목사님 교회 있잖아. 옛날에 지구촌 교회에 거기 공동 사역자도 했어요. 우리 선배인데 그 양반이 침례교로 넘어갔어. 넘어가는데 침례교에서 어떻게 요구했냐면 세례를 다시 받으시오 그랬단 말이야. 약식 세례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침례를 받으시오. 그 교수님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아가 지금 뉴욕에 지구촌 교회의 그 사역자로 있어요. 거기서는 그걸 요구를 해. 우리는 근데 세례를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까지라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단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 총회에서 합동측 총회에서 몇 년 전이야, 2년 전인가 이 총회에서 캐토릭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총회 결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예. 근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결정입니다. 200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는 결정인데 그런 결정을 합동측 총회에서 내려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단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4.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거나 양친이 믿는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5. 세례의식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죄이긴 하지만 세례 없이는 아무도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만큼이거나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한다고 할 정도로 은혜와 구원이 세례의식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받아야 한다. 자, 6번, 7번 우리 설 집사님 읽으세요.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때인 그 순간에 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세례의식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약속된 은혜를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의 의논에 따라 그 은혜가 본래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실제로 나타내고 베풀기도 하신다. 예. 즉 세례라는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어떤 경우에는 막 진중 세례를 받았어요. 뭐 100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막 몇백 명 세례를 받는 거에서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는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무의식 중에 내가 이런 세례를 받았으니 다시 세례를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응? 그렇게 세례 안 받아도 된다. 한 번 세례 받으면 된다 이거죠. 네, 오늘 거기까지 읽고요. 계속 이렇게 강독해 나갑니다. 책을. 자, 오늘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521페이지. 521페이지? 여기 그런가요? 예, 미안합니다. 521페이지 창조에서 보존으로 섭리입니다. 예, 제가 좀 먼저 조금 읽고요. 521페이지 개혁파 교의학 521페이지 섭리로 넘어온 겁니다. 창조에서 보존으로 섭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마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무료한 휴식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노동이 아니며 보존이 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새로운 종류의 사물을 만들어내길 그치셨다는 것, 즉 무로부터 사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협의적 의미에서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완성된 사역을 신적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이제 창조에서 보존으로 논의의 주제를 전환할 때가 되었다. 창조와 보존은 본질적으로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보존 자체가 창조로 불릴 수 있다. 보존도 창조 못지않는 신적 사역이다. 하나님은 게으른 신이 아니라 항상 일하는 분이다. 모든 피조물은 애초에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피조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고 비실제다.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굽어보시고 모든 이들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민들을 자기 뜻대로 다루신다. 이들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톱이 켜는 자의 손에 있음같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돌아가는데 보존 사역은 그만 창조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우리 김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하게 미친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이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자기 백성을 해하려고 의도한 악을 자기 백성에게 선이 되도록 바꾸셨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재신바 되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 세상에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라고 거듭 말함으로써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아름답게 요약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이신 왕이시고 동시에 자기 자녀들을 통치하는 왕이신 아버지시다. 섭리신앙의 참된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완전한 사랑이다. 물론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이런 특별한 내용들은 신자에게만 알려지겠지만 섭리에 대한 일반적 가르침과 믿음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종교, 심지어 가장 부패한 종교라 할지라도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혼합 조항이다. 섭리를 부정하면 종교 자체가 손상된다. 섭리 없이는 기도와 제사, 신앙과 소망, 신뢰와 사랑의 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키케로는 만약 신이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신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처럼 철학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변호했다. 그럼에도 이방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섭리론은 기독교의 섭리론과 다르다. 창조 질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운명론적이지 않은 반면 점성술은 지극히 미신적이다. 다양한 민족에게 알려진 이러저러한 섭리론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아니었다. 철학의 섭리는 고난과 죽음의 때에 위로를 주지 못한다. 철학자들의 신은 세계밖에, 즉 의지도 없고 행위도 없는 고독한 자기 성찰 안에서만 존재한다. 여기서 도움의 여지라는 것은 거의 없다. 스토아 학파는 섭리를 운명, 자연과 동일시했고 에피쿠로스는 신들의 섭리적 간섭과 신들의 행복을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운명과 우연이 지배한다. 신의 배후에는 언제나 운명이 자리하고 보다 낮은 피조물과 사소한 사건들에는 우연히 끼어들어 역사한다. 신들은 큰 일은 돌보고 작은 일은 무시한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에 섭리론도 있고, 이 섭리론도 있고, 특별히 철학적 섭리론도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 섭리론과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주세요, 김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자비와 은혜에 기초한 섭리 신앙은 위로와 소망, 신뢰와 용기, 겸손과 인종의 원천이다. 섭리는 자연 신학의 조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목격하고 그리스도인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독교의 신앙 조항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온갖 수수께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자녀로 받아주셨고 영원한 복을 상속해 주실 사랑 많고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굳게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대한 신앙으로 온갖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이와 관련해 성경이 섭리라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대신 성경은 섭리 활동 자체를 역사 안에서 그려 보인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활동을 묘사할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신다. 철학에서 나온 섭리라는 말을 교부들이 받아들여 기독교 신학에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크게 변화시켰다. 본래 섭리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거나 미리 아는 행위를 뜻했다. 섭리란 그것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보게 되는 매개 수단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단지 예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결정되고 임명되었다고 고백한다. 섭리에는 하나님의 지성만이 아니라 의지도 관여한다. 만물의 기원과 보존은 단순히 예지의 문제나 심지어 신적 작정의 문제도 아니며 명확히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고백하는 섭리란 매 순간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뜻한다. 섭리 교리는 교회사와 신학사에서 다사다난한 길을 걸었다.
섭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작정에 속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종교개혁 신학에서 섭리는 때로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신의 경륜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으로 간주되었다. 실제적으로 이런 차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행위와 외적 실행의 구별에 대한 강조는 섭리라는 말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여기서 미리 봄의 참된 의미, 즉 목적을 향해 미리 정해진 사물들의 규정이라는 관념은 사라지고 대신 그 실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 나아가 이 실행도 보존과 통치로 구별되었다. 예, 창조 이 섭리가 이제 그 외적 사역으로 이게 그 구분이 되면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존과 통치, 보존과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섭리는 두 가지, 보존과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떨 때는 협력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존과 통치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더 읽어주세요. 이후에 범신론과 이신론을 피하기 위해 보존과 통치 사이에 협력 또는 협동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추가된 용어들이 갖는 의미의 차이로 인해 섭리라는 개념을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추상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단,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성경적 의미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예, 이런 용어들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향적 사역, 외향적 사역, 외향적 사역으로서의 섭리, 섭리 안에는 보존과 통치와 협력. 이게 자 그럼 원집사 엄집사님 좀 계속. 섭리는 단지 예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를 수반하며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까지도 포함한다. 협동 또는 협력 개념은 한편으로는 범신론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신론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범신론에서 섭리는 맹목적 필연성으로 자연의 추이와 일치한다. 이신론에서는 섭리가 완전한 우연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쫓겨난다. 범신론에 맞서 창조와 보존의 구별이 특히 중요하다. 창조는 존재의 생산이고 보존은 존재의 지속이다. 창조와 보존을 구별하는 데 실패할 때 섭리는 자연의 추이와 동일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연 법칙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야말로 고정된 불변의 자연 질서 또는 자연적인 것들의 연쇄이다. 여기에는 기적, 제2원인들의 자기활동, 인격성, 자유, 기도, 죄, 그리고 종교 자체조차도 낄 자리가 없다. 자연이 존재하는 전부고 자연 법칙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며 자연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이 각본대로라면 사람의 소망은 죽임을 당하고 사람은 의식도 의지도 없는 맹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힘에 매여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롭고 전능하고 자애로운 돌보심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서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거다. 우리 선택과 행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원인과 결과의 연계 안에 있다. 예, 범신론이 이 범신론을 취하게 될 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범신론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자연 법칙과 기계적인 그런 것만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기도라든지 제2원인들, 제2원인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자체 내에서 결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다고 보는 거니까 말이죠. 자, 계속 범신론,
계속. 범신론의 반대편에는 이신론이 있다. 이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켜 세상을 오로지 사람의 독자적인 통찰과 판단에만 내맡긴다. 세상이 일단 창조된 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신론적 세계관은 이교적 우연론을 부활시켰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한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기계 제작자와 기계의 관계와 같다. 기계 제작자는 기계를 만들고 작동시킨 이후에는 기계를 그 장치 자체에 맡기고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만 개입한다. 이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파는 이와 같은 자연의 독립성 개념을 공유하고서 보존을 하나님의 소극적 행위로만 간주하고 협력 개념을 거부했다. 17세기 중반부터 자연, 세계, 인간, 학문 등을 하나님에게서 해방하여 그것들을 하나님, 기독교, 교회 그리고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해방의 충동이 점점 더 강력해졌다. 이 세상은 가능한 최선의 세상이고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간은 자충족적이어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창조 시에 부여받았다. 계시, 예언, 기적, 그리고 은혜에는 전적으로 군더더기일 뿐이다. 이신론은 하나님의 실제, 창조, 섭리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고 존재를 언급하기를 선호하고 섭리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신론에서 섭리는 필수적인 신앙이 아니었다. 단지 미약한 형태의 보존만을 인정하는 이신론은 애초에 반초자연주의적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네, 이거 이신론의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돌리기만 해놓고 그 작동을 기계 자체의 기계론적 운영에 이렇게 맡겨놓고 관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신론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실상 어떤 그 자연, 세계, 인간, 학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뉴턴 같은 사람들도 신부였습니다. 뉴턴이. 근데 그 사람은 강력한 이신론자였어요. 대표적인 이신론자입니다. 뉴턴이. 존 뉴턴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 자체의 속성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심어 놓은 어떤 그 법칙, 그 법칙을 발견하고 아는 거, 이거 하나님 아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수학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수식화하는 거죠. 프린스키피안가? 그래서 그 양반 책이 나한테 세 권인가 있는데 이만큼 세 권인가 이만한 게 세 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식으로 돼 있더라고.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 수식으로 돼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뭐 어쩌고 막요. 이렇게 그것이 그가 이 세상을 아는 길이었고 그 세계 속에는 어떤 기계론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법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법칙을 발견하면 그 법칙은 다시 또 이렇게 그 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17세기 중반서부터 이런 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저기를 낳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9세기 자연에 대한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많은 이들이 무정하고 불변한 자연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종교는 가치와 도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좌천되었다. 이 사적 영역, 즉 영의 영역은 자율과 자유의 영역으로 이해되었고 협력 또는 협동 개념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네덜란드의 윤리적 현대주의자들 같은
이들은 자연적 힘과 도덕적 힘을 전쟁 중인 만이교의 두 신들처럼 서로 대립시켰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상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와 경쟁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드높이려 했다. 사람이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무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비종교적 태도가 자리를 잡았다. 이신론자에게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 있다. 이신론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만, 즉 실천적 무신론에서만 편안함을 느낀다. 이신론자는 무신론자가 될 만큼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 이신론은 자기 모순이라는 곤란에 직면한다. 이신론자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빼앗아온 영역은 우연이든 운명이든 또 다른 힘의 지배하에 떨어진다. 이제 완전한 주관주의가 지배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은 전능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다. 박노자라고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네. 박노자.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귀화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고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고대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실상 내는 학문이나 이 작품들은 다 근대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책을 많이 냈는데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한국 사람들보다도 아주 날카롭게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스톡홀름인가 거기에 스톡홀름 대학인가 거기에 한국학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내가 몇 권 정도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전도를 하느냐 이거야. 전도.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하고 자꾸 묻는다는 거야. 종교는 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야. 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에 대해서 그걸 고백하라고 자꾸 그러고 그걸 캐묻느냐 이거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꾸 개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원칙을 믿고 그걸 갖다가 주관적인 나한테 계속 주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다는 그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알아가고 있으니까. 종교는 지극히 주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일이고 그런 건데 왜 자꾸 관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한국 정서를 몰랐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서양적 사고 방식인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종교는 가치와 도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좌천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관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서양의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원래는 그야말로 자연을 이해한다거나 인간을 이해한다거나 세계를 이해한다거나 어떤 학문을 논한다거나 할 때 항상 먼저 전제가 됐던 것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왔고 거기서부터 나온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원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인식론적 기반도 서 있고 존재론적 기반도 서 있는 차원에서 학문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야말로 전의 세계였었는데 그야말로 이런 세상이 나온단 말이죠.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 계몽주의, 그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교와 도덕의 가치는 그야말로 내면화하고 주관적인 걸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됐다 이거지. 요즘에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보존해 가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나간다. 이 세계 속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존, 협력, 통치. 원 배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식 및 작정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범신론과 이신론에 대항하여 견지되어야 할 신앙의 요소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를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설명한다. 예, 하나님의 줄치세요 여기.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부터 옵니다. 섭리교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지극히 방대하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교리가 교의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주제에 미치면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갖는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논의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에 대해 갖는 관계로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 즉 보존, 협력, 통치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러한 측면들을 구별되는 연속적인 부분들로 나누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보존은 또한 통치이고 통치는 또한 협력이고 협력은 또한 보존이다. 보존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즉 실체뿐 아니라 힘, 활동, 관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협력은 바로 이 섭리가 피조물의 구별된 존재를 확증하고 유지한다고 말하고, 통치는 보존과 협력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섭리는 시종일관 하나의 단순하고 전능하고 편지하는 능력이다. 창조를 부정하는 범신론이나 섭리를 부정하는 이신론과 달리 유신론은 창조와 섭리를 모두 인정하고 창조와 섭리의 통일성과 구별을 실천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이론적인 이유에서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손길과 사역을 보고 또한 창조세계의 능력들과 은사들을 최고로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고 기독교적 삶의 비밀이다. 한편으로 성경 자체가 섭리를 묘사할 때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말씀과 영을 보내시고 붙드시는 행위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한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신적 능력으로 자연과 은혜 양편에서 항상 능동적이시다. 그러므로 섭리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단순히 존재를 허용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도록 매 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뜻한다. 섭리는 능력과 행위로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자신의 존재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그 어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지 않다. 섭리는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점에서 창조와 같다. 섭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창조다. 창조와 섭리는 단일한 행위이며 구조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계속적 창조라는 표현은 창조와 섭리의 구별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섭리가 창조 사역으로부터의 쉼을 뜻한다는 성경의 증언을 존중해야 한다. 섭리를 살피심이나 관찰하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자기활동, 자유를 전제한다. 창조와 섭리는 동일하지 않다.
섭리는 매 순간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연속성과 창조된 인과 질서가 파괴될 것이고 창조 세계는 존재의 외형만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피조물의 독립성, 자유, 책임은 사라지고 역사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되고 만다. 만일 섭리가 창조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무로부터 창조를 뜻하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 창조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며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와 섭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다. 창조와 보존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 가지시는 관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케 하며 보존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구별된 실존을 허락받은 피조물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는 것이다. 창조는 존재를 산출하고 보존은 존재를 지속시킨다. 이 모두는 우리의 이해를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신비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이 그 실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실존하는 피조물로서 그 실제, 자유, 진실성이 증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거하실수록 우리의 완전함도 보다 더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보존은 창조보다 더 위대한데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점증하는 자기 전달이 바로 보존이기 때문이다. 창조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대하여 미리 작정하신 그것을 보존으로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계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창조는 보존은 섭리는 계속적인 창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다른 말씀. 그리고 섭리가 점증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자기 전달이 점증하는 점증이 뭔지 몰라서 점진적인 건 이게 좀 프로그레스, 점증이라는 것은 인크루즈 이게 점점 이렇게 하는 게 늘어난다 이게 점점 점진하고 점증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자, 설명 잘합니다. 바빙크 참 기똥차다 이게. 그러니까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거고 보존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구별된 실존을 허락받은 피조물을 부르셔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다. 창조는 존재를 산출하고 보존은 존재를 지속한다. 설명이 기가 막히다 생각돼요. 자, 305번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 협력이라고 불리는 교리로서 제2 원인이나 인간의 책임을 폐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발전인데 이것은 혼돈이나 순수 가능 상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세계, 곧 우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인간은 힘없는 아기가 아니라 승인으로 세상 앞에 놓였다. 창조 세계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으로 각 피조물은 각각 발전할 수 있는 법칙들과 원리들을 포함하는 고유한 본성과 함께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질서를 주셨는데 이는 위반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기초해 있고 크고 작은 것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설계다. 이 모두가 만군의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다. 따라서 세계가 존재들의 원인들을 태중에 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태중에 품고 있는 것처럼 세계 자체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존재들의 원인들을 태중에 품고 있다.
이 원인들을 유일하게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본질 안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존재하기를 시작하지도 그치지도 않는다. 이 신적 협력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을 망라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뜻에 기초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산다. 하나님이 제2 원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은 제2 원인들이 하나님과 결과 및 그 귀결들 사이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 아니며 하나님은 창조된 자연 세계의 일상적 질서를 유지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단지 특별한 힘을 실행시키시는 그뿐인데 이 힘은 다른 모든 힘과 마찬가지로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작용하며 따라서 그 고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물들 안에 자신의 법들을 세우셔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질서를 이루도록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기계적 인과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인과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 세계 안에는 법칙들과 관계들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하며 우리는 이런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도덕적이고 지적인 관계들은 가족과 시민적 삶과 같은 사회기관들이 그런 것처럼 그 나름의 구조와 법칙을 갖고 있다.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 존재케 하신 사물들을 무효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시고 발전시키신다. 신적 섭리는 사물들의 본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보존하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사를 다스리실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람을 다스리실 때는 저러한 방법을, 그리고 동식물을 다스리실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은 각가지 피조물을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고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기독교는 창조 세계의 자연 질서를 긍정하면서 과학을 격려하고 과학을 가능하게 했다.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그것에 매혹당하면 과학적 진보를 이룰 수 없다. 기독교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존재론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연구를 신성모독이나 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들을 자연 숭배와 온갖 두려움에서 해방했고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과 함께 자연과 대면하는 독립된 지위를 그들에게 부여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운명론적 체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정당한 책임감이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오만을 위한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써 땅에 대한 다스림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크로멜의 다음과 같은 말이 참된 경건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일을 대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다스림과 인간의 책임을 존중한다. 섭리는 목적인을 인정하는 동시에 제2 원인 또는 작용인도 존중한다. 범신론에는 진정한 원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된 것들의 범주 안에 있는 제2 원인들은 제1 원인, 즉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나 행식상으로나 발생하는 모든 것의 주체이고 따라서 죄의 주체이시기도 하다. 범신론에 따르면 현상들과 재현들만 있을 뿐이고 이 현상들 배후에 있는 유일한 실체, 능력,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반면에 이실론에는 진정한 제2 원인들이 없다.
왜냐하면 제1원인이 원래의 창조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주의에서 하나님은 원래의 창조된 가능성에만 포함되어 있고 인간 피조물의 원함과 행함에서는 전적으로 배제된다.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마치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끄는 것처럼 함께 역사하는 동반 원인으로 간주된다. 한 말이 다른 말보다 힘이 셀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섭리는 창조와 구별되며 피조물의 존재와 자기 활동을 전제하고도 한다고도 말한다.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제2원인은 제1원인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종속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참된 원인들이다. 하나님은 제2원인을 가능케 하시고 제2원인의 시작과 진행과 끝에 자신의 존재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신다. 제1원인과 제2원인들은 여전히 구별되어 존재한다. 제1원인은 제2원인들을 파괴하지 않고 제2원인들은 제1원인의 결과로서만 존재한다. 제2원인들은 그 나름의 본성, 힘, 자발성, 작용 방식과 법칙을 지닌 진정한 원인들이다. 사탄과 악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를 돌이나 나무 조각처럼 취급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자신의 본성적 특성을 따라 사고하는 피조물로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를 공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예, 이 협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돼요. 언제나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제2 원인을 이제 그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원인들인 우리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의 그 뜻을 동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의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를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의 문제를 잘 다루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문 무슨 장로 조선일보 주관했던 국무총리를 이렇게 했는데 일각에서 그 양반의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된 일제가 그런 건 주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 이름이 뭐더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에서 문창극이죠. 문창극 그분이 장로거든요. 문창극 장로가 일제 36년간의 저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 문맥상으로도 잘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한 권만으로 해서 얘기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국무총리에서 이제 임명이 되지를 못했어요.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 일각에서도 말이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상규 교수라고 고신에 저도 잘 알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런 일은 옳지 않다.
하면서 반대 운동을 했어요. 문창극 그 양반이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양반이 뭔 잘못이 있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1원인과 제2원인. 제1원인은 다 하나님이지 뭐. 모든 건 다 제1원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섭리 가운데 있는 예.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제2원인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제2원인의 책임을요.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역사하시지만 그런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그 제2원인으로서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잘못된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어 뒤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하게 한 인간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제1원인으로 해서 제2원인들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시는 협력적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2원인도 하나님의 뜻인 제1원인에 다 복종하게 되는 거죠. 자, 306번 통치. 통치는 섭리의 최종 목적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섭리를 구성하는 세 번째 새로운 요소라기보다는 보존과 협력에 이미 내포된 것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란 왕으로서의 다스림, 즉 통치를 뜻한다. 왕을 아버지에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왕과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성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으로서 유래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우주의 통치는 민주제도 아니고 귀족제도 아니고 공화제도 아니고 입헌제도 아니고 다만 군주제다. 하나님의 분리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본래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지극히 복되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우신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정하시고 비가 내리고 그치게 명하시고 눈과 서리와 우박을 주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저주와 파멸을 내리신다. 이 통치는 포괄적이고 확정적이다. 어떤 반대도 하나님 앞에 버텨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성적 피조물에는 악도 포함되며 그 악을 좋아하고 행동하는 이들 역시 포함된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자체 전체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바며 또한 그분은 율법으로 죄를 금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영원에서는 물론이고 시간 안에서도 행하신다. 이와 동시에 성경 전체는 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가르친다. 때때로 하나님은 죄를 미리 막으시고 악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시험에 저항할 힘을 주시고 또한 양심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죄인을 억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죄를 막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포함하여 각 인간의 갖가지 죄들을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을 따르도록 허용하시고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기회와 때를 만들고 조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벌주고 강팍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독단적 행위로 여겨졌던 악행들이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며 인간은 진흙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죄에 넘기시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우신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시고 제한하시고 죄의 여세를 저지하시고 심판을 통해 죄를 끊으리로 하신다. 하나님은 죄의 지속을 허용하실 때에도 그것들을 선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신다. 때로는 신적 허용을 말하는 것이 옳지만 이것이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는 식으로 이해돼서는 결코 안 된다. 예. 그 다음 우리가 쭉 이해했죠?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양민 기자님 계속 읽으세요. 죄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재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 환난과 심판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 인류에게 임한다. 신앙은 현재의 삶에서 언제나 죄와 형벌, 거룩과 복 사이에 존재하는 부조화와 씨름하는데 신앙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신앙이 하는 일은 주님의 왕적 능력과 아버지 같은 사랑을 붙드는 것이다. 악인들의 번영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의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 신실한 자들의 고난은 흔히 그들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의 그 원인이 있고 그 목적은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고난이 이바지하는 여러 목적들에는 보응, 시험과 징계, 강화와 확증, 진리에 대한 증언,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도된다.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탐구에는 여전히 많은 신비와 수수께끼가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이 모든 수수께끼와 신비에 비추시는데 그 목적은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섭리의 교리는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데 비록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이 확신은 비상적 낙관론과 주제넘는 비관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우리는 삶의 수수께끼를 부인하지 않으며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은 물론이고 죄와 고난, 슬픔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다.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고 괴로운 일에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경륜을 보지 못하고 중차대하고 기적적이고 선한 일에서만 그것들을 발견하는 신앙은 빈곤한 신앙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스토아주의적 무관심이나 운명론적 체념을 참된 경건이라고 권하는 신앙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지하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고할 때 인내하게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린아이같이 복종하면서 신뢰하게 하는 동시에 무기력에서 깨어나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게 한다. 섭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역경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섭리론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피상적인 낙관론, 잘 될 거야 하면서 피상적인 낙관론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또 주제넘은 비관론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모든 삶 속에 지금도 능력 있게 일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한 챕터가 끝났어요. 오늘은 그래도
그 공부를 많이 읽었어요. 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논쟁적이지 않고 해서 또 따지고 보면 여기에 뭐 제1원인과 제2원인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섭리론에 대한 이런저런 거 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낫죠. 삼위일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헤맸지. 학자들 이야기가 많이 안 들어가면 좀 수월하거든요. 칸트 얘기 안 나오면 좀 헤매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학자들만 나오면 이 쓸데없는 말들. 관념론자들이 나오면은 칸트가 나오면 어려워져 이상하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